기도드리신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도 살기 힘든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이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그 놀라운 축복과 비밀이 수수께끼가 풀려지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에도 그렇고 찬양도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하필은 또 우리 신지가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참 기다린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그런데 또 그 과정을 거친 사람,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겪어보면 기다림이 또 기대함이 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지. 그러니 기다림을, 그 과정이 참 어려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힘 빼라고 뭐라고 자꾸 CD도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기다림의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 뒤에 정말 잘 기다린 사람은 잘 기대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꼭 우리가 명심하면서, 근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뭐냐? 그냥 기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라고 하셔야지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 없었는데 기다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드립니다. 아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할 때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싫을 때가 있어요. 다 알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그 아는 거를 인정하는 것도 싫고 받아들이는 건 더더욱 싫어서 거부할 때가 있죠. 거부는 하는데 다는 못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참 답답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험한 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딸아, 사랑하는 아들. 아빠 사랑하니까 해주세요. 주세요. 사랑해서 안 된다. 답답하죠? 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 더 안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답답해도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 지날 때까지 잘 인내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세 번째 드릴 찬양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그 삶을, 이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점검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또 이어서 말씀 앞에서 찬양드립니다.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7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아람입니다. 여전히 아람이에요. 이미 여러 번 북이스라엘을 침범했었고 남한 장군이 깨끗함을 입었으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롭혔던 그 아람, 그런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5절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씀을 받은 사람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웠으며 그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스스로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했었기 때문에 그 맹세를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했어야 할 일, 즉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일을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끝까지 따르는 제자의 바른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따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거나 그만두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뱉은 말, 했던 맹세를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만 하는 버릇은 버려야 합니다.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의식적으로 들여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은 시간이 좀 지나도 꼭 지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저 사람이 한 말은 그냥 무시해. 그냥 하는 말이야.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한 말이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된다는 것에 내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쟤 또 뻥치는 거야. 양치기 소년 얘기 몰라? 쟤 또 저러는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밤잠이 안 와야 돼요. 또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말에 저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어떻게든 시간은 좀 늦을 수 있지만 꼭 책임져. 그런 말을 듣는다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가 뱉은 말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제자로서 했던 맹세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기름은 붓지 않았어요. 기름은 붓지 않았고 말만 했지만 그렇게 순종함으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함으로 하사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한 것도 대단한 순종이요 행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예 가지도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었으며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을 때에도 3일 길이 걸리는 그 니느웨를 하루 만에 주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시자 농성을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이 어서 임하기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나 선지자에 비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람의 군대의 장관 본래 누구였어요? 나아만이었죠. 너가 아니라 너희만이 아니라 나아만이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이제 본문을 보면 군대 장관직을 그만둔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도 사마리아의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어 가져가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본인이 퇴사를 한 것인지 잘린 것인지 모르지만 군대 장관이 하사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 맹세와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 안 되고 한 번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면 믿어야지. 왜? 저 사람 꼭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야. 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 입에서 나온 말은 보증수표와 다름이 없다라는 인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옥순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김민희 전도사님의 어머님이셨어요. 성이 뭐예요? 강씨. 전 강씨 중에 강옥순 집사님 같은 분을 못 봤어요. 진짜 강직하세요. 그분이 한마디 하셨으면 그것은 곧 보증수표예요. 그대로 꼭 하셨습니다. 그런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룻의 남편이었던 사람, 그렇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룻기 3장 18절에서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평상시 보아스의 삶이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던 나오미도 보아스를 그렇게 인정할 정도였으니 동네 사람들은 바랄 것도 없었겠지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 안 되고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고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신실하지 못하신 분으로 오해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준행할 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러실 거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가 입만 열면 뻥을 쳐요. 거짓말을 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지? 제가 무슨 말 하면 믿지를 못하겠어.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요? 자녀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애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 우리 목사님이 집에서 거짓말 잘하나 봐. 우리한테는 말하면 꼭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애들한테는 그러지 않나 봐. 그런 생각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거짓말 잘하고 대놓고 속이는 거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다를 바 없나 봐. 하나님도 말해놓고 말 바꾸고 조금 상황이 애매해지면 거짓말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골 식당 있어요. 단골 식당인데 갔더니 인테리어가 다 바뀐 거예요. 간판부터 시작해서 실내가 다 바뀌었어요. 심지어 음식 맛도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바뀐 거예요? 주방장도 바뀌고 제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렇죠? 새 주인이 왔는데 이전 주인이 하던 거 그대로 물려받아서 똑같은 인테리어에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그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고 개업식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이제 새로운 주인이 왔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립니다. 여러분, 그처럼 세상의 식당도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를 비롯한 모든 내용이 다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의 모든 것도 바뀌고 변해야 합니다.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 좋아하고 정직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할 것 없었던 우리의 삶이 이젠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속이면 마음이 불편해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야 되며 더 이상 지저분하고 추하게 살고 싶지 않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야 되고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한번 되새겨보세요. 내가 했던 말 중에 지키지 못했던 말이 무엇이 있을까?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다짐했는데 못했던 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하지 못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서 정리하고 메모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주에 한 가지씩이라도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전에 허기성 목사님이 오셨을 때 막연하게 원로 사모님한테 싱크대가 너무 지저분하고 낡아갖고 그 밑에 열어보신 분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겠다고 원로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허기성 목사님 그냥 가셨어요. 못하고 시간이 쫓겨서. 근데 제 마음속에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재료가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장의자를 분리한 그 재료가 있어갖고 그게 생각이 나서 일단 다 드러냈어요. 일단 버려야지 할 것 같아갖고 일단 드러냈어요. 다 드러내고 뜯어버렸어요. 아예 못쓰게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치든지 새로 사든지 해야 돼.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했어요. 아주 깔끔하고 튼튼하게 제가 봐도 잘했어요. 허기성 목사님한테도 영통으로 보여줬더니 우리 동생이 잘했네, 이제 잘하네 했어요. 마음으로는요, 어제 공 찼거든요. 공 차고 오니까 진짜 안영동에서 문화동으로 가는 길이 있고 월평동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저하다가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마음 먹었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문화동 쪽으로 차가 갔어요. 갔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안 미루기로 했잖아. 너 오늘 안 하면 내일은 할 것 같아? 내일은 수요 예배인데 너 예배 전에 와서 할 거야? 아니면 너 목요일 날 할 거야? 너 또 이럴 거야. 너 지금까지 그러면서 살았잖아. 차 돌렸어요. 턴에서 다시 해천대 쪽으로 해서 교회로 왔어요. 졸리는 눈을 뜨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일단 일을 버려버렸어요. 나중에는 왼쪽 다리에 쥐가 왔어요. 그래도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갔더니 또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일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는데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대견했어요. 제 스스로에게 잘했다. 너 오늘 피곤할 만하다. 자격 있어. 얼른 자. 대신에 새벽 예배 늦으면 안 된다. 일어났어요. 우리가 못했던 일들을 한번 메모에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과 약속했던 것. 전도사님 한 분과도 언젠가는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차일피일 미뤘거든요. 어제 전화 드렸어요. 시간 약속 정해갖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 전도사님 말고 다른 전도사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잖아요. 한번 만나요. 제가 한번 갈게요. 밥 한번 먹어요. 인사차례로 하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요. 밥 한번 먹자.
말만 하면 안 되고 정말 먹을 생각을 가졌을 때 밥 먹자고 해야 되고 밥 먹자고 했으면 사야죠. 사자고 먹는 거 먹자고 한 거 아니에요.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게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한번 약속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봐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그럴 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해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니까 저 사람의 모든 게 다 바뀌어가는구나. 인테리어도 바뀌고 간판도 바뀌고 음식 맛도 바뀌고 가격도 바뀌고 다 바뀌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정직하고 깨끗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가 다메섹까지 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사엘이 어떻게 반응할지조차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11절에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엉엉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로서 하라면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사엘이 마음속에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야망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가 장차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할지 침략할지를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12절 보면 하사엘이 장차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서 성들을 불로 태우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여기까지는 그러죠. 전쟁 났는데 지금 뭐 전쟁 나면 이란이랑 이스라엘도 서로 미사일 쏘고 난리 났잖아요.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땅바닥에 맺히고 아래를 벤 임산부의 배를 가름으로 산모도 죽고 뱃속의 태아도 죽일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올드시티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에 잔인하게 진짜 칼로 부녀의 배,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그런 사진들이 그림들이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았고 원하고 분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시고 옮기기를 바라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드리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드렸고 순종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요 모습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가시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라면 어찌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사람들을 해치고 죽일 원수를 찾아가서 그에게 너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괜히 건드려갖고 부스럼 만들듯이 괜히 가서 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하사엘은 처음에는 베나닷 왕의 심부름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어요. 그것도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낙타 40마리에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랬던 하사엘이었는데 개 같은 내가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순하고 겸손한 부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그 말을 들은 뒤 어떻게 돼요? 하사엘 마음속에서 야망과 욕심이 걷잡을 수 없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예언을 듣기 전에는 자제할 수 있었고 자제가 되었던 일인데 듣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 왕 앞에서는 왕이 반드시 살 것이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다라고 해놓고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이튿날에 어떻게 물에 젖은 이불로 베나닷 왕의 얼굴을 덮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것이지요. 장차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거죠. 믿었으면 자기가 죽이지 않았겠죠.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걸 참고 기다렸을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겨우 이틀 만에 전 왕인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왕이 된 것은 같다 할지라도 그 과정과 내용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떳떳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지금 저마다의 때가 있죠? 나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다리고 있다. 견디고 있다. 버티고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간 뒤에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나가라고 하면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고 상황과 환경이 기다리면 바보 같아서 행했다가 일을 그르쳤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가 때를 놓치고 말았다는 후회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할 때에 결과도 전혀 다를 것이요 당사자인 내가 느끼게 되고 얻게 되는 것도 전혀 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었지만 모르긴 몰라도 하사엘은 평생토록 전 왕을 죽이고 암살하고 왕위에 올랐다라는 비난과 평가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이며 그 자격지심이 그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찬양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냐가 우리 신앙과 삶의 관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었던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당시에도 본부인인 사레와 하갈과의 갈등이 컸고 그 갈등과 다툼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지금까지. 누구랑 누구? 이스라엘과 이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미사일이든 다 막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걸 뚫기 위해서 이란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 마하 5로 내리꽂히는 너무 빨라서 막을 수 없는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또 전투기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이란을 폭격해서 핵시설을 타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발,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다리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주상이 출발, 시작을 내 생각, 내 신앙, 내 계획으로 그릇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향을 후대에게 두고두고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 내 결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록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이 해답서예요. 설명서입니다. 내 삶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새벽 예배의 말씀처럼 모세처럼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잠깐 멈추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멈춰요? 예배 전에 나왔던 얘기처럼 청첩장을 돌렸고 결혼식 준비가 다 되는데 어떻게 멈춰요? 그래도 멈춰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드린 뒤에 말씀에서 답을 찾을 때에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내가 그때를 어떻게 지나갔지? 그때 왜 내가 결혼했지? 내가 왜 그때 결혼 안 하고 파혼했지? 내가 왜 그때 그 대학을 갔지? 내가 왜 그 직장을 갔지? 내가 왜 거기를 그만뒀지? 내가 왜 그 일을 시작했지?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다 죽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도 그 억울함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하사엘에게 원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말로 인해서 베나닷 왕이 죽고 아람 왕의 엄청난 전국의 혼동이 올 것이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겠지만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무슨 고민, 무슨 결정을 할 때 기도 드려야 되죠. 당연히 기도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는 축복의 계보가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함과 자상함과 상냥함을 저희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의 감정과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이성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깊어질 수 있도록 넓어질 수 있도록 저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